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ing to guess wrong. You're going to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baby.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in the house? 색을 전혀 보지 못하다가 안경 하나의 도움으로 색깔을 보게 된 것을 감격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각양각색의 색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으면서 무슨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나눌까 하다가 한 해를 마감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의 2019년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기까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감사할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회적으로는 창립 25주년을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북한 선교대회나 부흥회나 기념예배나 또 메시아 연주로 의미 있는 아주 의미 있는 또 은혜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잘 마치게 된 것을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난 정말 한 해 동안 생각해봐도 감사할 게 없을 것 같다. 아니 지금의 나의 모습이 지금의 내게 주어진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서 감사하고 싶은 생각은 조금도 없으신 분이 있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은 하박국서 1장부터 3장까지 전체 내용을 제가 조금씩 요약해서 마지막 결론 우리가 읽은 말씀으로 우리가 올해를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고 또 새해를 감사하면서 맞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심판하시겠다는 계시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그 백성들은 이제 어려운 시간들을 이미 보냈고 앞으로도 더
보내야 할 것을 생각을 하면서 하박국은 하나님에게 오늘 처음은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미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주전 722년에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 선지서를 쓰기 한 120여 년 전에 이미 망해서 아수란 나라에게 망해서 이미 다 포로 끌려가거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고, 남쪽 유다 두 지파가 이루고 있던 남쪽 유다는 이제 곧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들을 침략을 해서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 예언을 하고 약 20년도 안 돼서 바벨론에게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는 망하고 맙니다. 우리나라가 남한과 북한으로 나뉘어진 지가 벌써 70년, 해방된 지가 70년, 유연전쟁이 일어난 다음 65년이 지났습니다. 북한은 이미 공산당에 억눌려 사는 동포들, 엄청 어려움을 겪는 동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한은 어떨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스라엘이 그렇게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었다가 북쪽은 이미 그렇게 720년을 망하고 그로부터 120년 정도, 140년 정도입니까? 지난 다음에 남쪽도 망했는데 우리나라 남한은 어떨까 생각도 해봤습니다. 망하게 될 거다.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런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 선지자가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십시오. 1장 3절을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백성들이 범죄를 오래 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이렇게 간악한 나라가 이 약한 이스라엘을 그동안 그래도 남아있는 조그맣게 정말 남한보다 더 작은 사이즈가 남아있는 유다 나라까지 집어삼키면서 폐역과 규율로 짓밟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가만히 있으십니까? 라는 겁니다. 1장 13절을 보십시오. 1장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벨론에서 나온 말이 barbarian,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진짜 이거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그런 악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했던 것이었어요. 한참 1장에 항의를 한 후에 2장에 들어와서 하박국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한테 실컷 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게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다렸습니다. 1장에 보시면은 기다리다 파수하는 곳, 높은 곳, 성루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 이렇게 하십니다. 2장 4절 말씀 보십시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하여서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살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 되어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나치게 핍박하고 어렵게 구는 바벨론, 그들에게는 비참한 종말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들어와서 기도로 하박국 선지자를 마칩니다. 길게 아주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이 기도의 결론 부분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누구나 마찬가지로 하박국 선지자도 우선 하나님 내게 복을 달라고,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복을 달라고 복을 먼저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3장 2절 말씀, 3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기도의 결론에 가서는 우리가 17절부터 읽었는데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에게 완전히 짓밟히게 되고 이제 큰 환난을 당할 것을 들었기 때문에 16절에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에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다가올 엄청난 고난을 내다보며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읽은 17절 이하에 하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찬양, 감사의 시를 보십시오. 비록 그렇게 당하여서 비록 무화과 나무에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는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에게 무화과 나무에서도 열매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 올리브 추리에서 나오는 올리브로 인해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감람류가 나오는데 그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어서 그런 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에는 뭐 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소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백성들이 살아가겠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로 좀 이렇게 바꾸어서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한다면은 아무리 일자리를 구하려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장사도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계속해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파트 세도 못 내고 지금 모기지도 페이를 못하는 실정입니다. 뭐 일할 수 있는 무슨 도구나 자원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정말 막막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남의 나라가 쳐들어와 가지고 자기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린다 이겁니다. 열매를 다 빼앗아가 버리고 우리에 있는 것도 다 빼앗아가 버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들까지도 다 빼앗아가서 자기 나라의 포로로 삼게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여기 구원의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주신
하박국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그런 지경에서라도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인해서 오히려 내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과거를 회상해 보니까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도우셨는가를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부터 오시는도다 라고 합니다. 대만은 에서의 후손들이 거하던 사해 동남쪽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란산은 민수기서 11장 16절 17절에도 나오는데 에돔과 시내산 사이에 산들이 많은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 중에서 70인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신을 부어주시기 위하여 나타나셨던 장소가 바로 바란산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의 조상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방황하며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힘들 때에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것이다. 내 자녀들이다. 내가 돌보고 책임진다. 너희는 나의 다스림을 받게 될 거다라는 언약을, 약속을 해 주신 곳입니다. 그것을 생각을 한 겁니다. 기억을 한 겁니다. 정말 아시다시피 광야 40년 동안에 들어섰을 때에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삭막한 곳을 그들은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실 물도 허락하시고 만나도 허락하시고 매출하기도 허락하시면서 40년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박국은 지금 자기 나라 백성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셔서 그 동일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백성들을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보면 믿음은 곧 감사로 나타나고, 만약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엄청난 고통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그러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동서남북에서 막 나를 갖다가 막 이렇게 찢으려고 하더라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넘어지긴 넘어지는데, 넘어지는 것 같은데 아주 자빠지거나 죽지는 않더라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거 다 망해서 이제 끝났구나라고 여기는데 잠시 해보니까 살아나더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과거를 돌이켜보시죠. 2019년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1월부터 오늘 12월 오늘까지 오기까지 분명히 올 2019년에도 어려운 순간들이, 힘들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도와주셔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려운 위기들을 벗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어제도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분명히 내일도 2020년도 동일하게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가운데 지금 힘든 상황을 맞이했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하지 못한 이유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입니다. 지난날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면, 현재 내가 힘들어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다스리고 계시고, 그리고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만약 고백한다면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물론이고 고난을 당할 때에도, 실패할 때도 물론이고 성공할 때에도 늘 함께 하시며 그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2019년도도 오늘까지도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고 믿는 하박국 선지자는 19절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아마도 하박국 선지자는 시편 18편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윗이 그 어려운 가운데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는 가운데 피하다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을 기억하고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하박국도 그도 그렇게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발을 사슴 같게 하셔서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을 믿었던 것입니다. 사슴이 정말 발의 힘이 그렇게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오늘 2장 4절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 2장 4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감사입니다. 감사. 고사성어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세옹지마라는 고사성어를 아시는지요? 스크린에 한자가 떴습니다. 변방이란 뜻입니다. 수도가 아니고 저 외곽 지역. 그리고 옹이란 말은 늙은 지마. 그 뜻은 뭐냐 하면 저 변방에 있는 어느 늙은 노인의 말이란 뜻인데 배경이 이렇습니다. 중국의 어느 변방에 살던 노인 한 분이 말이 하나 있었는데 그 말이 어느 날 자기를 떠나서 오랑캐 땅으로 도망쳐 버렸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노인을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말이 도망을 갔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노인에게 위로했을 때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슨 복이 될는지 어찌 알겠소? 그런데 정말 몇 달이 지난 후에 그 말이 다른 한 마리를 데리고 왔는데 오랑캐에서 정말 탁월한 준마 한 마리를 데리고 말 두 마리가 온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 말이 맞았네요 하고 노인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이 무슨 화가 될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그 좋은 말이 왔을 때 그 아들이 말 타기를 좋아하는데 그 준말을 타고 달리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노인이 말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주위 사람들이 또 노인에게 위로합니다.
아이고, 그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고 위로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이런 말 합니다. 이것이 복이 될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정말, 그로부터 1년 후에 오랑캐들이 이 변방을 쳐들어왔는데 장정들이 싸우려고 싸움터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져서 불구라서 못 나가서 살았다 이 말입니다. 전장에 나간 사람들이 90% 이상이 다 죽었는데 이 아들만 살았습니다. 물론 저 고사성어의 뜻은 인생이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이지만 우리 좀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나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에 신뢰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무엇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 나의 태도가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생각할 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가지고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저는 그것이 우리 인생을 좌우지우지하는 가장 큰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감사의 태도와 감사에 대한 관점으로 삶을 해석을 하고 풀어간다면 모든 문제가 풀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의 모든 일에 배후에 있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바꿔야 되냐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보는 관점, 퍼스펙티브를 바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사실 감사하지 못할 일도 생각을 바꾸고 좀 관점을 바꾸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유명한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그는 자라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무슨 말이냐면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나간다고 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인데 그게 뭐다? 승리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역전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라 이 뜻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고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 주고 싶어도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잖아요. 자식들에게 아무리 줘봐야 자식들 전혀 그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른다. 주기 싫지 않아요. 그렇죠? 선물을 받았으면 당연히 감사해야죠.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죠. 제가 늘 강조합니다. 크리스마스 선물이든 어떤 선물이든 선물을 받아서 선물에만 포커스를 두고 그 선물 자체로만 좋아한다면 진짜 어린애입니다. 어린애. 선물을 주신 사람, 주신 분. gift보다 giver. 누가 줬는지. 선물 주신 분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철드는 사람이죠. 유명한 초대교부 크리스토스톰은 성경에도 있지만 사람에게 근본적인 죄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 감사하지 않는 것 죄다. 사람의 부패하고 타락한 마음의 상태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감사하지 않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건 전부 다 내 힘으로 됐으니까.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내가 오늘까지 온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은 일이 좀 잘못 풀리고 그러면은 오히려 자기 잘못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탓하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늘 감사하는 사람은 탈무드에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탈무드에서 탁월한 선생이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느냐? 질문을 하면 이렇게 답해라. 탈무드에서 가르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냐? 누구냐라고 물으면 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답해라. 탈무드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한 해를 결산하면, 마감을 하면 한번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새해 첫 주일에 1월 달에 시작하면서 그때의 나의 모습, 쭉 12의 개월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어 드렸는가, 얼만큼 열매를 맺고 살았는지 평가해 보아야 됩니다. 평가가 없는 사람은 발전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들이 가지치기라는 것을 합니다. 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혹은 더 좋은 열매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치기, 프루닝이라는 걸 합니다. 영어로 얘기해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지칠 것이 없는지, 뭔가 버려야 할 것은 없는지, 있다면 정말 새해가 오기 전에 그거 버리고 가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뭘 좀 잘해서 열매를 많이 올려드린 게 있다고 한다면, 그거 잘한 거 생각을 하고 더 잘하고자, 더 많은 열매를 맺고자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한 해를 마감하면서 돌이켜보면서 감사할 것들을 생각하고 감사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 외에도 한 해 동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걸 세어보는 사람은 시기 질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복 받은 것을 세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감사다 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하나님, 그분을 생각하시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또 아니면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다고, 어두움을 지나고 있다고 한다면, 견디기 어려운 아픈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41장 28절에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잘한 이야기죠. 너는 알지 못했느냐, 듣지 못했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백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기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이야기가 소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망.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일어서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아무것도 없어도, 열매가 아무것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내가 기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감사하겠다
그런 감사의 찬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giver, 많은 선물들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필요하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랬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면 하박국처럼 어려운 시간들도 헤쳐나갈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여러분의 발이 사슴발처럼 힘있게 치고 올라가 저 높은 언덕까지라도 높은 곳에 여러분을 올라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더욱더 감사의 제목들을 많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미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보았습니다. 눈이 없는 사람, 눈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눈 잃어버린 사람이 눈 하나를 뇌사자, 죽기 바로 직전에 식물인 같은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으로부터 각막 하나를 구입해서 각막 이식 수술을 하는데 드는 비용이 약 1억 원이라고 합니다. $100,000. 그러니까 눈 두 개를 다 이식하려면 $200,000. 2억 원이 필요합니다. 심장이 안 좋아서 심장을 이걸 리플레이스 해야 된다. 유명 하영록 장로님, 31 쓰신 분. 심장 수술 2번 했다고 하는데, 이식 수술을. 심장 하나를 바꾸는데, 이식 수술 받는데, 좋은 걸로 바꾸는데, 청년들 걸 바꾸는데 약 5억. $500,000가 된다고 합니다. 키드니, 콩팥 하나 바꾸는데 3천만 원, $30,000.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70,000. 만약 팔이나 다리가 하나가 없어서 그것 갖다 낀다고 한다면 더 많은 돈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두 눈을 뜨고 잘 볼 수 있고, 아까 영상에 본 것처럼 5만 가지 색깔을 다 볼 수 있고, 양팔과 양다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다니는 사람들의 몸은 약 51억 원, 510 밀리언, 아니죠, 5,100,000, $51,100,000. 51억 원의 그 정도의 가치를 지니고 다니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시지 않으셨죠? 따라 하실까요, 한번? 작은 일조차 감사하자. 당연한 것을 축복으로 여기자. 여러분 가슴 속에 새기십시오. 조그만한 일조차도 참 감사하게 여기고, 이거 당연한 줄 생각했는데, 내가 두 눈 뜨고 다니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이게 축복이구나. 내 양팔과 양다리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게 당연한 줄 알았더니 당연한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난 축복이구나.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새해가 더욱 밝게 다가오고 행복할 것입니다. 올해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마감하시고 정말 새해를 믿음과 소망으로 감사함으로 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년에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이제 한 해가 더 가고 한 살이 더 간다는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시간이 이제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곧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하며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